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부터 56절인데 55절, 56절 이렇게 두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0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와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하는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평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잡아서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하는 그런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형당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던 어떤 무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그 후에는 다른 성경 어떤 구석에서 이 바울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종교 및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사형한 살벌한 현장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왜 개입을 했을까?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이 어쩌면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신 후에 죽으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오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않으려고 했을 그때에 용기 있게 나서게 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중적 인기가 있고 능력을 행사할 때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떠들어댕기고 그리고 많이 자기가 자랑 삼아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 분연히 일어나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말없이 행하는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는 자취를 감췄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잔치할 때 얼굴을 내미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어려운 과정, 그것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몸소 보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디딤돌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그가 제자인 이유를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도망간 상태에서 분연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누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 사회적 신분과 그의 지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인데 지금의 국회의원의 권력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정치 권력과 힘을 갖고 그 신분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국민 투표로 주민 투표로 뽑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족장 세 계파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란으로 인해서 전복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막강한 로마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공회원에게 총독 권한 아래 예속시키기 위하여 사내들인 의장, 그 공회의장을 로마가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기능은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인 일까지 하고 사법권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서는 유다인 전체를 관리하고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입법, 사법의 역할을 총괄하는 행정까지 그 총괄하는 막강한 집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공회원이었다 하는 것을 이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말을 언급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게 기록한 의미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롭게 행동하여 존경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평가받느냐에 매몰되어 있고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의 시선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기준이 무리들에게 있고 정치 권력에 있는 상황이고 어떤 형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형편은 저렇게 해야 되고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 있고 존경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저 무난한 사람이라고 누가가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요 또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 51절에 그가 행동한 것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앞서서 그는 공회원이요 그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 됐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정죄한 것입니다.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일사천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의 제안마저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때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서 바나바를 대신 처형하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 공회원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의하여 무리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의 제안마저 묵살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만든 곳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을 죽이는 것과 같이 파리 목숨과 같이 여기는 곳이 바로 공회예요. 그래서 공회의 잘못 보임은 로마 총독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에 대해서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결의를 해서 그 큰 물지가 있는데 혼자서 반대한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내가 찬성하면 누가 좋아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이 부표를 던지는 자기의 힘이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가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결의를 할 때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 오늘 5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결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결의를 분명히 반대하고 부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유는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초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역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처음 복음을 외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장에 보면은 항상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고 팔복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였고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을 동리에 파송할 때에도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병자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치면서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그 말씀의 초점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고대하는 말은, 고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에서 벗어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는 선민적인 사상이 그들이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벌써 그는 예수의 제자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홀로 예수님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가 멸망길을 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길을 다니면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정말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또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단 한 사람,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부르짖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는 공회 거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도 맨 처음부터 참 당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당당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관하여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장면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와서 이 장사를 함께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온지라. 니고데모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사를 지낼 때에 우연하게 니고데모가 거기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로 간에 바리새인이요 서로 통하였고 이제까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장세 지내고자 연락을 해서 함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던 이 니고데모와 친분을 함께 나누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함께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치른 예수님의 장례식은 여러 증인이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그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알고 있었으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그 여인들이 함께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공동체를 통하여 제자의 길을 따르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나 혹은 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오히려 이 일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일이 바로 구약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장사를 지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메시아의 예언이 무덤과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의 성취를 위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는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는 이 내용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알았을지 몰랐을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서는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처형하기를 나무 위에 달려 죽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 나무 위에 달린 것은 바로 저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엇인가요? 온 인류의 죄, 저주받을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받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 위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거기에 살아있을 동안은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은요
일주일, 더 건강한 사람은 15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새에 의해서 쪼임을 받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는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그날 금요일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같이 저주받은 그 십자가, 그 나무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받을 그 십자가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구약의 말씀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화평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록했던 마태와 마가도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제자라는 사실을 예전에는 감추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확신을 찰 때에는 그는 당당하게, 공회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곳이 그 공회원이고 공회원의 회원이었지만은 오히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 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장사를 지낸 모든 역할이, 여러분들 우리는 짤막하게 우리는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돼서 이 모든 것을 용기 있게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바로 이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한 완전한 조건을 갖추게끔 만든 것이 바로 누가 했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와 힘과 능력을 갖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기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산역을 지나서 서부 이천동에 가면, 한강변에 가면 거기에 새남도 순교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대건 신부가 거기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라 분위기가 대단히 참 흉흉했습니다. 천주교를 공개적으로 참수하면 이 일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고 해서 참수터에 대한 경비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쉬쉬하면서 죽이고 경비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졸 가운데 한 사람, 김대건 신부의 잘려진 머리를 그대로 두고요, 그 몸뚱이만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아서 행상처럼 가장하고 야반 도주를 해서 경기도 용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김대건 신부의 그 묘지를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거예요. 그 산세가 아주 험악하고 분지처럼 금방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파묻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란 말이 있어요. 살아서 살기 좋은 데가 진천이고 죽은 후에 묻히기 좋은 데가 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포졸이 고향이 바로 그 동네 근처였던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의 목 없는 몽뚱아리를 가지고서 가서 묻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포졸 노릇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거기서 신부의 무덤을 지키다가 자기도 그 무덤 옆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시체를 묻을 수 없는 그런 삼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포졸이라고 하는 자기의 직분도 버리고 직위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밤에 그 김대건 신부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몸뚱아리만 들고 용인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묻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다가 죽은 이 포졸,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녀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도 이 캐톨릭에서 그 자녀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에 서로 공을 나타내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도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판국의 아리마대 요셉은 지난번 의회 때도 부표를 던지더니만 당당하게 그 시신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묘하게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이 나사렛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헤롯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향도 떠나고 직업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멀리 타향인 애굽까지 가서 이 예수님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헤롯이 죽은 데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 기약도 없는 길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보호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성취의 마지막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도 요셉이요 마지막도 요셉이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 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을 가리켜 저는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합한 자라 인정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위와 그럴듯한 직함을 갖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직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내 신복이니라. 아니, 그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호칭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거 다 떠나서요, 회장, 사장 뭐 다 떠나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고 하는 칭호가 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세상의 유혹과 물질 앞에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의 제자도 다 떠날 그 시기에 혼자 호련히 서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해야 할 그 일을 담당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니라 칭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자꾸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묵묵히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자기의 자신의 것을 내놓아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아닌가? 그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나간 어머님이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헌신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이 됩니다. 왜 생각이 날까요? 그런 사람의 헌신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치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힘써 봉사하고 수고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그런 그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된 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바꾸고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사역을 이뤄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죠, 교회가 잘 돼야죠, 말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는 데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주의 귀한 자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전파 속도에 놀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은 너무 더딥니다. 우리는 그 전염된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에 전염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전염된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도 예수의 제자니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